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부흥을 경험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구약 832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나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참 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날 조금이라도 늦게 잠이 들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것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는 사실 이 새벽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부담이 많이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깨있기도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 갖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또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참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함께 해주시는 교우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새벽에 혼자 나와서 혼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간혹요,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동시에 목사로서 좀 염려가 듭니다.
왜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셨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루 이틀 여러 날 계속 새벽에 나오시는 걸 보면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서 너무 반가운데 혹시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즘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 저도 기억하고 꼭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구나.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인생의 문제 결코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삶의 문제,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 삶이 너무너무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미국 교회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가 언제 눈에 띌 만큼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연구해 보니까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실업난이 점점 더 가중돼 갈 때 9.11과 같은 심각한 테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큰 자연재해나 재난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분명히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그런 이야기 하지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요즘 한 가지 더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했죠. 아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경험 한번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했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 나태해져 버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채로 지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성경에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요, 참 깊은 영성을 가진 시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또 다른 한편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84편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1000배는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250명의 무리를 모아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들을 저주하셔서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때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이 시편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을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네 인생이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은요, 정말 눈물이 자기 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눈물 없이 살아간 날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와서 한마디, 두마디 내뱉는 말 때문에 그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늘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주일에 교우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참 기쁘고 행복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더 낙심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의 삶을 보면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사람들이 너처럼 되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만나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죠.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마치